할렐루야. 요한 1서를 마치고 말씀을 찾고 있는데 요한 2서를 찾아보라 하십니다. 마치 처음 읽어보는 것처럼 요한 2서를 읽어보는데 그 말씀의 상황이 참 우리의 환경에 맞게 부딪혀 옵니다. 하나님은 늘 그리하셨던 분이죠. 늘 말씀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말씀의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역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요한 2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 2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을 위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아주 특별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냥 읽으면 그냥 그 말씀인가 하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면에서 매우 새롭더라고요. 첫 번째는 사도가 자신을 장로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는 요한이죠. 원래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쓸 때에도 그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자기를 he라고 표현해요. 그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21장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 자기를 제자라고는 했어요.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 자기의 이름을 쓰지 않은 그런 분이죠. 사복음서를 연구해 보는 분들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사복음서 중에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만큼은 요한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고 있다.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이구나, 그는 자기의 이름을 숨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단적인 예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요한 1서에도 자신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1서가 요한의 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추측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의 서신의 목표와 요한 1서의 서신의 목표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라고 기록한 것을 똑같이 요한 1서 5장 13절에도 같이 언급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도 요한의 기록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닙니까? 이거는 매우 독특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서신을 쓸 때 저자를 밝혔어요. 나 바울은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요한복음도 요한 1서를 쓸 때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를 않았는데 요한 2서를 쓸 때에 뭔가 조금 진전이 있다는 거죠. 뭐라고 밝혔냐면 장로는 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도 장로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쓴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때 비로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가 밝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왜 자신을 장로라고 밝혔을까요? 장로라고 밝힌
요한의 의도와 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장로교회를 프레시비테리안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장로라는 이 표현은 엘더라는 표현입니다. 엘더, 연장자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거기에 지도자라고 하는 개념이 함께 갑니다. 그래서 주석자들은 생각하기를 사도가 자신을 사도라고 주장하지 않고 장로라고 표현한 것은 사람들에게 매우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함이다라고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 2서에서는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를 한 것이 아주 독특하고요. 또 하나 1절에서 독특한 것은 뭐냐면 수신인을 정확하게 밝혔다는 거예요. 수신인이 누구냐면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녀는 큐리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영어 성경에는 레이디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레이디가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여인, 크리스천 우먼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점이 이 책의 독특성이에요. 여성 신자들이 서신의 그 수신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주 독특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의 자녀들이 더해졌습니다. 여성 성도들과 그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포인트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주목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성 신자들의 중요성. 우리가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을 포함해서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가정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의 가정이 등장하죠. 루디아가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바울 일행을 아주 강권해서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해가지고 바울이 빌립보에 가면 그 루디아의 집에 머무르면서 사역을 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 내 집에 있는 교회.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는데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 또 골로새서에는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고린도 전서 16장 19절에는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부를 전하는 것을 보니까 가정교회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가정교회 안에 있는 여성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성 사역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의 마지막 장이 16장인데 그 16장에 보면은 그 여러 성도들의 명단이 등장을 합니다. 최소한 26명의 이름과 5개의 초속교회, 가정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중심이 되는 여성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 시작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2명의 여성 이름이 등장합니다. 첫째 이름은 이겁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일꾼이라는 단어가 집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전가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베베 얘기를 하고 있죠. 3절에 가니까 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로마서 16장을 쭉 읽다 보면은 마리아, 많이 수고한 여인인 마리아, 나와 함께 포로된 동료인 유니아, 주 안에서 수고한 자매들인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루포의 어머니, 네레오와 그 자매, 같은 표현들이 거기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성에 대해서 편지를 썼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여성과 자녀가 함께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히브리인들은 혈통이 모계로 전수되는 혈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디모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는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왜 사도가 부녀와 그의 자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자, 편지를 하는데 편지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사랑한다. In truth.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이 참이라는 게 진리 안에서라는 게 in truth.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In truth. 진리 안에서 정말 얘기하는 거다. 진짜 얘기하는 거다. 진짜 너희들을 사랑한다. 애정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부녀들과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의 시선, 부녀와 자녀들을 보는 시선, 그리고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시선으로 부녀와 그의 자녀들을 보고 있는 참 아름다운 시선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의 이유가 2절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느냐? 이들이 참된 사랑을 받은 이유가 뭐냐? 2절 때문이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면은 이제 더 이해가 됩니다. 자,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진리란 단어가 여기 등장합니다. 4절에는 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이 나와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랬습니다. 부녀도 사랑스러운데 그 부녀의 자녀들이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니 정말 심히 기쁘다. 마치 유니게와 로이스와 유니게를 통해서 디모데를 보는 바울처럼 자녀들이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은
심히 기쁜 일이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의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가 보통 진리가 아니고 2절에 나온 것처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will be with us forever.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문화나 환경에 따라 변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영국에 가서 운전하면 자동차 운전석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어서 헷갈린다고 그러죠. 그런 환경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사상, 옛날에는 그게 진리였는데 시대가 변하니까 이게 진리가 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불변의 진리이고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읽는 시편 119편 160절처럼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결국 사도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들을 향해서는 진리를 행하는 자녀들을 말하고 있고 그들의 어머니를 향해서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진리를 행하라고 하고 어머니에게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합니다. 진리와 사랑이 사실은 구분이 되지만 진리는 사랑과 하나이고 늘 함께 하는 것이고 진리와 사랑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들이 오기 때문에 이 부녀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도는 3절에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도 참 독특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온다고 말하고 있죠. 3절을 보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세 가지를 동그라미를 쳐서 봐도 돼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축복인데요. 근데 그 축복의 수여자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 조건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여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의 근원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바로 그분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Grace, mercy, peace.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오는 통로가 뭐냐고 하면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온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와 사랑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이 없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바로 너희 부녀와 너희 자녀들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하면서 이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하면서 성경의 어느 책도 여성을 수신인으로 삼아서 전한 책이 없는데 이 요한 이서가 매우 독특하다.
그리고 부녀와 그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이 서신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도 참 놀라운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목할 말씀은 처음부터 들은 바를 계속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요한 2서의 강조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바를 계속 행하라. 몇 절에 있어요? 5절에 있죠? 5절에 있습니다. 5절의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죠. 신앙의 지속성 문제를 얘기한 것입니다. 물론 남자나 여자나 다 흔들리는 갈대입니다만은 누구의 신앙이 더 흔들릴까? 그건 뭐 규정할 필요가 없고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요한 2서에서 지금 여신도들과 부녀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처음부터 들은 바를 계속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신앙의 지속성 문제인 것입니다. 여성의 신앙의 지속성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인 질문을 하나 해봐야 되겠죠? 왜 우리의 신앙은 지속성이 때로는 흔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여기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에 대한 답이 뭘까요? 왜 처음부터 들은 바를 끝까지 행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7절의 말씀인데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미혹하는 자라는 용어를 영어 성경은 deceiver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원래 뜻은 이 기만자, 유혹자, 떠돌이, 방랑자, 사기꾼, 오도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원어의 단어입니다. Many deceivers, 많은 속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말을 계속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9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지나치게 되는 이유, 지나치다, 지나가 버리다, 주님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고 교훈 밖으로 지나가게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혹하는 자 때문이 그렇다, 속이는 자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세상의 정치판 돌아가는 것이 참 혼돈스럽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그 매스미디어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참 때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뉴스가 하나 나오면 그 뉴스의 진실성을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많은 음모론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음모인지 아닌지를 분별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많은 공부도 필요하고 통찰력도 필요하고 때로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런 것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대표적인 우리 뒤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음모론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deceivers, 많은 유혹자, 속이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 1서에서도 이미 그것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지금은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그들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말씀도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니.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 길거리에 나가고 전도해보면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는 사람이 열의 9이잖아요.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니라. 요한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인데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성육신 하셔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그 당시는 그런 신학적 문제들이 있어서 얘기를 했지만 오늘날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든지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이런 적그리스도가 가득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생활이 때로는 어려워요. 내적으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세 번째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의 정욕. 이런 정욕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서 나를 유혹하기도 하고 또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세상은 아름답고 세상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세상에서의 영적인 그런 세상은 정말 험악한 세상이고 이 세상이 그저 좋기만 하고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보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부녀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면으로 이렇게 딱 보면 그런 세상에서 진정으로 진리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부녀와 자녀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자녀들을 본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진귀한 것이며 즐겁고 기쁜 일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정말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며 북돋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도 이런 자녀들에게 8절에 이렇게 격려합니다. 저는 격려라고 보여요. 8절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가 일한 것이 뭐냐?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 사도들이 일한 것? 그런데 NIV 성경에는 what you have worked for. 당신들이 일한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서 원어를 보니까는 우리가 일한 게 맞는데 당신들이 일한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도가 열심히 일한 것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도가 열심히 일하면 부녀와 자녀들은 앉아만 있었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도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의 열심과 그 부녀와 자녀들의 열심도 함께 가는 열심이죠. 성도들의 열심, 너희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온 그 것들의 상급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공든탑을 한국 표현으로 하자면 공든탑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상을 받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at you may be rewarded fully.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so that you receive your full reward. 마치 리타이어한 사람들은 early retirement 하지 말고 full retirement을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상이 fully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라라고 하는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fully reward 해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냐?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의 앞에 나와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요즘 시대적으로 얘기하면 아마 주님이 얘기했으면 어떤 집에서 살까 그것도 다 포함이 될 것인데 그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0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구절을 사람들이 보면서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에 초점을 둬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초점을 두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진정한 너희들의 구해야 될 것이고 너희들이 그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나라인데 너희들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과 동일한 구절 맥락에 있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그 다음 33절에 이렇게 32절에 이렇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으리라. 자, 참 재밌는 말씀인데.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가지고 배낭을 만들어라. 근데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그것이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자,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겠죠. 모든 것을 이 세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건강을 잃어갈수록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도 100년, 1000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뭐 100년은 넘는다고 하는 데에서 200년, 300년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부르신 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든 것들은 시들어지고 정력조차도 시들어지는데 점점 우리가 소극적이 되고 위축되고 그렇게 될 것인가. 그것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달려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조차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건데, 한날의 삶이라고 하는 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해피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서 내가 염려와 걱정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을 열심히 행하며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그게 장땡인데,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내게 주기를 원하시고 마지막에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배낭을 만들어서 그 나라에 여행을 갈 것을 바라다 보며 이 땅에서 그 배낭을 채우는 것들을 아름답게 채우는 것이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게 온전한 상이 아닌가.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도는 지금 부녀와 자녀들에게 처음부터 들은 바를 계속 행하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메시지가 필요하냐고요? 그만큼 세상에는 미혹자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혹자가 얼마나 간교하냐면 그게 미혹자의 마음이 아닌 것처럼 들어와서 내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미혹받아서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이건 내 생각이다 라고 생각하도록 원격 조정을 합니다. 현대 무기는요, 옛날 무기하고 틀려요. 10kg, 100kg 저 밖에서 원격 조정해서 폭탄을 투하합니다. 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의 대부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이 세상으로부터 온 건지 분별하지 않으면 나의 감정은 온종일 업다운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분별하면서 말씀의 근거를 두면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들이 원격 조정하는 것을 보면 이쯤에는 이런 마음이 들 거야 라고 생각하면 딱 들어요. 때로는 밖에서 그것이 공격해 들어오기도 하고. 사탄은 지혜로운 자이고 아담을 타락시켰던 자이고 오늘도 이 어둠의 세상의 통치자이고,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 레오파드 같은 표범을 만나면 살아날 수 있대요. 그런데 호랑이를 만나면 거의 99%, 100% 살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삶림 전체가 스탁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리고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러나 더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는 부록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디시버, 그런 존재들과는 교제를 금지해야 한다. 나를 흔들어 놓는, 달콤하게 다가와서 나에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디시버가 있는데 10절에 이렇게 말했으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대신 다른 그리스도인과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야 한다 하면서 그 교제를 추천하는 마지막 말을 13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니. 이 참 어려운 표현이에요. 택하심을 받으는 알겠어요?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니라. 네 자매. 자, 1절에서 이 서신의 수신인이 누굽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들과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썼죠.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사도 요한 옆에도 부녀와 자녀들이 있어. 그런데 사도 요한 옆에 있는 그 부녀와 자녀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한다. 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는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하려고 하고 사랑 안에서 행하려고 하는 형제 자매들이 참 소중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형제 자매들입니다. 믿음 좋은 우먼 크리스찬과 그들의 자녀들만 있는가 하면 이쪽에도 그런 부녀와 자녀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둘은 서로 자매가, 네 자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죠. 같은 여성 그리스도인과 그들의 자녀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인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사와 문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여러분처럼 혼자 고난받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진리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여성 그리스도인들과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힘내서 마지막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라. 히브리서 12장처럼 얽매기 쉬운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달려가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진리와 사랑을 가진 부녀와 자녀들의 소중함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저는 시편 133편을 참 사랑하는데 이 133편을 약간 변형해서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보라, 자매와 그들의 자녀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을
우리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녀들과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귀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강인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훈에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미혹하는 자 디시버들을 분별하고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처음부터 들은 바를 계속 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로 스스로 삼가 일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을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